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을 기록합니다. 자, 첫째 이제 말세의 대처 방법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그러나는 이제 말세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죠. 그래서 말세 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 대신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이단들, 가짜 목회자들, 헛된 신화, 궤변들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선생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생으로. 그러니까 계속 타락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내 탐욕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선생으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올바른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라. 신중하라고 하는 것은 이 술을 절제하고 마시지 말라. 이게 이제 원래 뜻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이런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들,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주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몰려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은 힘들죠. 올바르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안 따라와요. 성도들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생활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사명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올바르게 목회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듣지를 않으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목회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면 나도 그렇게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면은 많이 몰려가니까 알아주고 대우받고 막 부흥 일어났다고 막 다들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할까 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갈 자들도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면 성도는 많아지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는 거죠. 명예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기준으로 삼아 이 세대는. 그런데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보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못 죽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그 장면만 봐서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걸러내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 여자와 아이들 계산하면 15,000명 이상 되겠지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빵을 안 주시잖아요. 대부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현대 교회는 계속 오는 사람들 다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자꾸 걸러내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을 전할 때도 실제로 그 처음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다시 걸러져서 거의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한 학생이 교회 와서 그런데 이제 그 학생에게 공부를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안 나오고 뭐라고 하냐면 들리는 소문에 이단이라고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공부하라는 게 왜 이단인가요? 이단은 공부하지 말고 그 이단 집회나 열심히 참석하라고 그러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해주는데도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원하지 자기 귀에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기 좋단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 사람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고맙게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꼬아서 들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진리를 듣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마지막 때. 가짜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곳에서도 정말 성도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 숫자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의 일을 하라.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 맡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올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진리를 안 전하면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면 그런 사람의 종이죠. 돈의 종이죠. 명예의 종이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일에 또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미움 받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할 때 그 믿음을 지켜가고 그 사명을 지켜갈 때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 숫자지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엄청나게 고난을 스럽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정도로. 죽음을 각오하고 죽더라도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게 싫어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전도하지 않으면, 또 목회자는 올바르게 설교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고 명예의 종이고 권력의 종이고,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주의 종은 사람 숫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신경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짜 주의 종이죠. 사람 숫자 많다고 진리 아니에요. 지금 이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까? 뭐 신천지는 10만 명이니 20만 명이니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부흥시킨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다 가짜인가?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냥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기 받은 달란트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괜히 욕심부리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도 아닌데 욕심부리면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전제와 같이. 그런데 전제는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제사의 종류예요.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 제사 종류에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번제물, 그 불에 태울 그 제물, 그 번제물인데, 그 번제물을 불사르기 전에 하는 것이 뭐냐면 전제입니다. 포도주를 그 제물에다 부어요. 이렇게 쫙 부는 거예요. 이렇게 부는데 그걸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한테 이제 전제가 뿌려졌다는 거지. 부어졌다는 거지. 죽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한 결과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취에 떨고 엄청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죽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전제,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죽음 직전에 있으면서 그동안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이제는 죽음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도 디모데에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올바른 말씀을 전하라. 사람 숫자 신경 쓰지 말고, 돈 신경 쓰지 말고, 권력 신경 쓰지 말고, 명예 신경 쓰지 말고,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얻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소망하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자꾸 사람 신경 쓰고 돈 쓰고 권력 신경 쓰고 명예 신경 쓰고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들이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진짜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그냥 만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만나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진짜가 있는데 왜 가짜한테 흔들리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진짜로 영접하셔서 이 때가 어느 때든지 간에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고난 속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